예, 오늘은 창세기 7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한 절도 빼지 않고 다 이렇게 100시간도 넘게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한 6, 70시간 정도 이렇게 줄여가지고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봤고요. 저희 교회가 시작된 지 창세기를 지금처럼 강의하는 것은 지금 세 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조금 더 우리가 잘 살펴보지 않았던 그런 것들도 필요하면 요점 방식으로 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 아마도 11장까지는 좀 특히 3장까지 4장까지는 특히 4장까지는 상당히 좀 천천히 그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좀 느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씩 속도가 붙어서 11장까지 가고 12장서부터는 아마 좀 이제 스토리 위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한 장 정도도 할 수 있는 정도로 조금 속도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창세기 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살펴볼 때는 2장서부터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1장까지 봤고요. 2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었더라.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만드셨던 자신의 일을 끝마치셨으니 일곱째 날에 그분께서 친히 만드시던 자신의 모든 일에서 안식하셨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고 그날을 성결하게 구별하셨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고 만드시던 자신의 모든 일에서 그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자, 일을 마치시고 안식과 관련된 말씀이 나왔는데 여기 첫째 줄에 보시면 하늘들과 땅, 그러니까 첫째 하늘, 둘째 하늘까지 포함되겠죠. 셋째 하늘에 대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런데 군대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렇죠? 군대. 대부분은 군대로 많이 번역을 했는데 이게 왜 군대냐? 그러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구약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칭호 타이틀 중에 하나가 만군의 주입니다. 그렇죠? 만군의 주 할 때 그 만군 할 때 그 군대 군대라고 할 때 그 군의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여기 쓰였어요. 호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호스트란 단어는 하여간 뜻이 여러 가지입니다. 이게 군대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주인이란 뜻도 있죠. 예를 들면은 뭐 다음번 올림픽 그렇죠? 다음번 올림픽의 호스트 컨트리 즉 주최하는 나라는 어디냐? 그러면 프랑스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니까 그렇죠? 도시 이름으로 치면 파리가 호스트 시티가 되는 것이고 또 호스트란 말은 이게 또 이 주에 만찬할 때 동그란 떡 같은 거를 또 가톨릭에서는 호스트라고 붙여요. 그래서 이 호스트란 단어가 쉽지 않고요. 제일 별로 안 좋은 의미로는 호스트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호스트란 말은 쉽게 쓸 수 있는 말은 없는데 우리말로 단 하나로 번역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군상, 무리 여러 개라는 거죠. 무리, 군상.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별들의 무리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들. 그다음에는 영적인 존재들이 또 엄청나게 많잖아요. 천사들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다는 뜻이니까 이거를 용어 하나로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후자, 즉 하나님의 만군의 주에서 그걸 군대로 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그냥 일단은 군대를 만들었다고 하고 이제 저같이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 이렇게 보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이 한 단어로 이 모든 의미를 다 포함해서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군대로 한 성경이 대부분 많고 군상, 무리, 하여간 다양하게 번역을 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두 군데 구절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24장 2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24장 21절에 보면 그리고 그날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이들의 군대와 여기 나와 있잖아요. 높은 이들의 군대와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라. 그러니까 높은 이들의 군대가 바로 둘째 하늘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을 포함해서 온갖 이 정사와 권능들, 그죠? 마귀를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지금 둘째 하늘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나 보십시오. 거기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마지막으로 나의 형제들아 여기
화면에 떠 있습니다. 주 안에서와 그분의 막강한 권능 안에서 강건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너희가 능히 마귀의 계략들을 대적하여 설 수 있게 하려 함이라. 이는 우리가 살과 피를 대적하여 맞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기 나와 있네요. 정사들을 대적하고, 이 정사가 아까 21절에 나와 있는 높은 이들의 군대예요. 군대. 그렇죠? 그다음에 정사들을 대적하고 권능들을 대적하며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을 대적하고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을 대적하여 맞붙어 싸우기 때문이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둘째 하늘에 있는 이 악한 영적인 존재들, 높은 이들의 군대, 요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 지상으로 내려오시기 전에 죄송합니다. 공중에서 미리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재림시에. 그래서 공중에서 먼저 공중에 있는 타락한 둘째 하늘에 있는 악한 자들부터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땅 위에 있는 나중에 나오잖아요. 21절. 그 이사야서 24장 21절에 보면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라는 두 번째죠. 지상에 내려와서 적그리스도를 옹호하면서 하나님께 대적했던 모든 지상의 왕들은 이때 벌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둘째 하늘을 창조하셨던 둘째 날, 창세기 1장에서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을 안 쓰셨다 그랬어요. 좋으실 리가 없지. 악한 자들이 거기 가득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리가 없잖아요. 이유가 다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확인을 좀 해봤고요. 자, 그래서 다시 교재로 가시면 일곱째 날이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끝이 없다.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이더라. 이 표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예요? 저녁과 아침이 없다는 얘기는 그냥 계속. 그래서 일곱째 날서부터는 이제 끝이 없이 영원히 시작이 되는 건데, 이것은 예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7,000년째,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을 해서 6,000년이, 그러니까 7,000년이 시작되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1,000년 동안을 우리가 천년 왕국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그 1,000년 왕국이 끝나는 그게 일곱째 날이 7,000년째니까 인류 역사 7,000년 때부터 시작해서는 영원히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영원. 그래서 그 영원의 시작 시점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계시록 20절에서 1절에서 6절 사이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는 한번 읽어보죠. 한번. 1,000년이라는 표현, 이건 너무 기니까 조금 나중에 여러분이 표시해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1,000년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냐면은 2절에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절에 한 번 나오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4절에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절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6절에 한 번 나오고. 그래서 인류 역사가 6,000년이 될 것을, 천년왕국 전에 6,000년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일곱째 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자,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가 이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일곱째 날은 끝이 없다. 영원히 시작이 된다. 영원의 시작 시점은 마귀가 불못에 던져지는 계시록 20장 10절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터니티, 영원히 시작이 되겠죠. 자, 세 번째 주목해야 될 표현은 뭐냐? 그건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안식은 참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안식도 좋고 안식일도 좋고 다 좋은 건데 안식교가 나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안식하면 벌써 기분이 안 좋아. 이거 안식교 아니야? 이거. 안식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건데 마귀가 이걸 거기다가 안식교라는 그 종교를 하나 만들어놔가지고 쓸데없이 이 안식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안식이 모든 것에, 성경의 모든 것에 초점인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 일요일 날 우리 같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성경 구약에서 신약 성경에서 보니까 좋은 습관으로 다 주일날 아침에, 일요일 날 아침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성도들이. 그래서 그 좋은 전통을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따랐는데, 이 사람들은 실제 되는 안식일을 안 지키고 그 다음 날 엘르면 우리가 첫째 날이라고 하는 안식일 다음 날 예배를 드리는 이것을 짐승의 표라 그래요. 짐승의 표. 그래서 우리는 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야 지금. 참 그 마귀가 희한하게 또 뭐 그런 얘기를 붙여놔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참으로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러고 일곱째 날을 거룩히 구별하셨다 그랬지, 안식일을 지켰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도 안 지켰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구약 성도들 중에서는 안식일 지켰다는 얘기가 없어요. 언제까지 없어요?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율법을 주신 날까지는 수백 년 동안 안식일 안 지켰어요. 안식이라는 개념이 없었어. 무슨 말이가 되셨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을 근거로 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다. 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써 있어요. 에스겔서 20장 12절에서 20절, 12절과 20절. 자, 에스겔서 20장 12절. 이와 더불어 나는 그들에게 나의 안식일들도 주었으니 나와 그들 사이에, 하나님과 그들,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표적이 되게 하여 그들이 내가 그들을 성결하게 구별시키는 주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려 함이라. 아, 저 사람들 안식일 지키는 거 보니까 저 사람도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주고받은, 딱 보면 알 수 있는 그 표가 있어요. 사인. 그 표적이야, 그게 안식일이. 그럼 안식일 지키면 저 사람 유대인이구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에서 사인이란 말은 우리가 보통 교통 표지판에서 사인 있죠. 뭐 이렇게 그런 걸 사인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요즘에 야구 시즌인데 야구 할 때 투수가 포수에게 사인을 주고, 저 감독이 그 나가 있는 선수들에게 뭐 도를 하라는 사인을 주고 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에서만 알고 있는 그 표식이야. 근데 왜 이방인들이 끼어들어가지고 우리도 안식일을 지킨다고 안식일에 해당도 안 되는 사람이 나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첫째 날 모이는, 그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첫째 날 모였다고. 자, 그래서 그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고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자, 그 다음에 느헤미야주 써 있죠. 느헤미야 9장, 저기 뭡니까? 20절, 그 에스겔서 20장 20절에도 그리고 나의 안식일들을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여 그것들이 나와 누구 사이에요? 너희 사이에. 그럼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표적이 되리라. 이로써 너희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는 우리가 특별한 사이야.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한 사이야. 그래서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표적이 몇 개 있어요. 사인이. 그게 안식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할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대표적인 표적을 통해서 저 사람들 유대인이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그런데 그거를 이방인 성도들이 성경에서 가져다가 자기들이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고 교회 이름도 안식교라고 막 짓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에서의 원래 안식은 굉장히 좋은 개념인데 나쁜 이미지가 생겼죠. 느헤미야 9장 14절에도 또 써 있어요. 당신의 종 모세의 손을 통하여 그들에게 당신의 거룩한 안식일을 알게 하셨고 그들에게 규범들과 규례들과 율법들을 명령하셨으며. 그러면 이 율법을 주실 때까지 안식이란 용어도 없고, 그렇죠? 예.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걸 한번 좀 했고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제 구약을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죠, 우리는. 율법 하에 있지 않으니까. 거기 써 있어요. 신약의 명령으로 십계명을 대체함. 구약의 제일 핵심적인 그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신약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신다 그러면서 대체했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써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내가 일하노라 하셨느니라. 율법의 안식일이 왜 의미가 없느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는데 할 수 없이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예수님도 나의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영원한 안식이 주어질 때까지는 계속 또 일이 주어져 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새로운 안식의 개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제공하시는 마음의 안식, 영적인 안식이죠. 이게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안식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한테는. 자, 마태복음 11장 28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워진 너희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이 쉼이 한문으로 안식.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니 나의 멍에를 너희 위에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너희 혼들의 쉼을 발견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그래서 새 계명으로 대체했는데 새 계명은 너무나 단순해요. 거기 써 있죠.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십계명 대신에 새로 주신 계명은 이것은 나의 명령이니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해온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로마서 13장에서는요. 구약에 있는 10계명이 어떻게 사랑으로 대체됐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 보세요. 로마서 13장 9절에서 11절까지. 이는 이것 곧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한 것과, 이게 10계명의 내용들이잖아요. 곧 어떤 다른 명령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 말고 다른 많은 명령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간략하게 이 말씀으로 함축될 수 있기 때문이니, 다시 말하자면 너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사랑은 자신이 이웃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을 뭐라고요? 성취하는 것이라. 근데 이미 율법이 성취돼서 더 이상 율법하에 있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왜 다시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지 성경을 너무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11절, 때를 아나니 지금이야말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무르익은 때라.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깝기 때문이라.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는 폐기된 것이라 했어요. 율법은 이제 폐기됐죠. 그런즉 자기 얼굴에 가리개를 덮어서 이스라엘 자녀들이 폐기된 것의 결말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게 한 모세와 같지 아니하노라. 로마서 6장 14절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신약 성도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하고 써 있어요. 이는 죄가 너희를 지배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니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 자, 그래서 이제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교재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일곱째 날이 아니고 첫째 날에 모였다. 여러 구절 중에서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찢으려고 함께 왔을 때 바울은 이튿날에 떠나야 하는 채비를 해놓고 그들에게 선포하였는데 자신의 연설을 한밤중까지 계속하였더라. 자, 여기서 주의 첫날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의 만찬도 하고 했던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기 출애굽기 12장 6절이 아니고 잘못 썼네요. 제가 16절입니다. 찾지 마십시오. 12장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째 날을 지키기 전에 첫째 날 집회, 첫째 날 모임을 가진 것을 성경에다 써놨어요. 출애굽 시절에 6월절 날.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들도 나중에 율법이 제정되면서 일곱째 날을 지키라 그러지 그 전까지는 첫째 날을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소위 말하면 원조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2장 4절에서 6절까지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이제 1절서부터 3절까지의 좀 요점은 제가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 4절서부터 6절까지. 자, 여기 아주 상당히 중요한, 그리고 이제까지 별로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보십시오. 자, 성경 구절을 읽겠습니다. 4절서부터 6절까지. 이것들이 하늘들의 생성들과 땅의 생성들이니 그것들이 창조되었을 때요, 주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들을 만드시고 들의 모든 식물이 저마다 땅이 있기 전에 식물을 만드시며 들의 모든 야채가 저마다 자라기 전에 야채를 만드시던 날이라. 이는 주 하나님께서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으며 지면을 갈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땅에서 옅은 안개가 올라와서 지표면 전체에 물을 주었더라. 자,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하면 인간 창조 이전에 있었던 기상 조건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인간이 아직 창조되기 전에 이런 상태가 이 땅의 기상 조건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옆에 보시면 창세기 9장의 이후에는 달라졌죠. 왜?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완전히 모든 기후라든가 이런 게 다 달랐죠. 왜냐하면 지구의 지축이 똑바로 안 돼 있고 23.5도 기울었잖아요. 홍수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낮과 밤이 생기고 막 모든 게 완전히 달라진 거죠. 홍수 이전과 홍수 후는 완전히 이제 다른 세계라는 것. 자, 거기에 맨 처음에 보면은 생성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생성들이라는 표현은 이제 영어로는 generation인데요. generation이 왜 생성이냐? 어원적으로 보면 생성이 맞죠. 뭔가를 생성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를 생성해내는 것을 자동차에서 제너레이터라 그래요. 제너레이터. 그 뭐라 하지? 발전기라 그러죠? 예. 배터리라 그러나? 똑같은 건가? 그러니까 그 전기를 생성해내고, 그렇죠? 자, 없던 것이 생성되어졌어요. 하늘과 땅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생성했어.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좀 용어를 정리하자면 이게 first generation이야. 첫 번째 세대라고 하는데, 세대란 말은 보통 사람에게 쓰잖아요. 그렇죠? 1세대, 2세대, 3세대 하다 보니까 요거를 generation을
어원에 따라서 생성되어졌다. 그래서 생성들 이렇게 해서 generations. 자,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죠. 근데 아시다시피 1장 3절에 다시 심판하시고 나서 다시 재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세대들이 몇 개예요? 생성이 몇 번 있었어요? 첫 번째 한 번 있었고 3절에 한 번 있었고 2번 있었죠. 그러니까 generation이 아니고 generations 두 개가 되겠고 최소 복수가 되겠죠.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는 1장 1절에 한 번 first generation, 1장 3절에 한 번 second generation. 그래서 generations 생성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갭이 없으면 갭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 자체가 틀려져요. 제너레이션이 하나뿐이었다. 원래 심판이 없었으면 1장 3절에 세컨드 제너레이션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장 4절에 가면 제너레이션이 단수로 돼 있어야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 알잖아. 여기 한 번 더 있었잖아. generations. 아, 이렇게 쉬운 거를 왜 모를까? 나도 잘 모르겠어요. 난 읽으면서 이거 맞네. 세컨드 제너레이션이니까 두 번째 제너레이션 맞죠? 자, 창세기 5장 1절에 가면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generation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에게는 세대들이라고. 세대. 여러분은 몇 세대입니까? 저는 가야국 김수로 왕의 72대 손인데 72nd generation이에요. 제가 그렇게 족보에 나와야 돼 보니까. 여러분도 다 몇 세대 있죠? 몇째 세대라는 게 다 있잖아요. 자기 족보에 보면은 뭐 무슨 김씨, 무슨 이씨 뭐 이렇게 하면서 나오죠. 자, 아담의 세대들이야. 왜? 모두가 아담으로부터 생성됐으니까. 아담 없으면 아무도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세대들이죠, 우리가.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뭐예요?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 그게 구약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뭐예요?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라 써 있네요, 여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그분께서는 그를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만드셨더라. 자,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면 자, 아담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표상이라 그랬죠. 피겨. 그러면 아담은 예수님을 대표하는 그렇죠? 구인류, 즉 옛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고 새 인류,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그죠? 창조물의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담을 the first man, 첫 번째 사람.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the second man, 두 번째 사람. 왜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단어는 집합명사예요. 그러니까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할 때 우리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야. 첫째 인간. 인간은 모든 아담의 후손들을 다 합쳐서 인간이야, 인간. 거기에 대표가 아담이고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사람이신 둘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상으로 모인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둘째 사람에게 속한 것이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창세기는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에요. 왜 복수가 된다 그랬어요? 다 죽었으니까. 창세기 5장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태어났어요. 살다가 아기 낳고 죽었다. 살다가 아기 낳고 죽었다. 살다가 아기 낳다 죽었다. 이거밖에 없어. 하나님께서는. 왜? 생명이 연장되려면 아기를 낳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관심 있는 건 뭐예요? 어떤 사람이 태어났다. 아기 낳다. 그러면 죄인이니까 언제 죽었다. 그래서 또 그가 난 아기가 또 자라. 그래가지고 또 살다가 아기 낳다 죽었다. 살다가 아기 낳다 죽었다. 그밖에 없어요. 그 살다 죽다 그게 인류의 하나님 모시는 뭐 너는 죽었다 해도 개인이야. 왜? 죄인이야. 왜? 죄 삭은 사망이니까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 단수로 돼 있어. 예수님의 세대는. 왜? 영생을 얻었잖아. 안 죽잖아. 예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안 죽어. 그래서 낳고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거를 알면 복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속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아담의 세대들에 속한 자였다가 운명이 바뀐 거 아니잖아요. 아담 안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겼잖아요. 침례를 받아서 성령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어서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이 두 구절로 그냥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 죄인들의 책.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의 책.
낳고. 그러니까 한 세대밖에 없죠. 죽어야 그 다음에 이 둘째 세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들이 아니에요. 한 세대밖에 없어. 신기하죠? 자, 그래서 창세기 이제 어디로 왔나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까지 봤죠.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2장 4절. 이게 이제 또 상당히 중요한 용어가 나왔어요. 그것은 뭐냐? 창세기 2장 4절에 나와 있는 용어는 이거죠. 이것들이 하늘들의 생성들과 땅의 생성들이니, 이건 지금 금방 설명했고요. 그것들이 창조되었을 때요.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게 주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들을 만드시고, 여태까지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한 30몇 번, 30번인가 나왔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바꿔가지고 주 하나님이라고 그래. God 아니고 Lord God,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왜 이름을 여기서 바꿔서 설명했을까요? 이거를 알면 또 엄청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죠. 그것은 무슨 소리냐? 이게 이 단어 하나가 바뀐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때까지는 뭐예요? 창조주야. 난 너 만들었어. 다 지었어. 난 전능한 창조주야.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인간에게 그런데 내가 너에게 관심이 많어. 너는 내 창조물이긴 한데 다른 짐승들과 달리, 다른 동물들과 달리 너는 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나를 담는 그릇으로 만들었고, 나를 표현할 자로 만들었고, 나를 대표할 자로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관심이 매우 많다. 그래서 나는 너의 창조주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너를 돌보고 너와 함께하고 너와 사귀는 주, 너의 주야, 너의 주인이야.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난 단순히 너를 창조한 창조주, 너하고 나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너는 내가 만든 거야. 그게 아니라 나는 너를 특별히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어.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나는 너랑 계속 사귀고 관계 맺고 또 너를 알려주고 너를 돌봐주고 너를,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새로운 관계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는 너의 창조주 하나님뿐만 아니라 너의 구속주, 너의 구원자, 너의 주인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란 말이야. God,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는 여호와라니까. 그래서 Lord God. 미국의 레스터 롤로프인가요? 하여간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꼭 기도할 때 그렇게 하더라고. 저기 밥전수 시녀가 그랬나? 누군지 잘 기억이 잘 안 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인데 기도할 때 보면 항상 Lord God. 근데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대부분 뭐야? 하나님 아버지 뭐 하면서 그렇게 하는 분이 많죠. 또 뭐 전능하신 하나님 뭐 하는 사람도 있고, 약간 처음에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할 때 이 사람의 신앙의 모습, 그 특징이 나타나죠. 그렇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예,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여간 뭐 은혜가 많으시고, 하여간 저는 밤낮 그것만 하는데 어떤 분들은 더 스케일이 Lord God 하면서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자,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건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의 뭐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기독교의 유사 기독교라 그러죠. 유사 기독교 중에 이신론이란 그 종교가 있어. 이신론. 이신론이란 말은 또 달리 표현하면 유신론이야. 유신론. 신이 있다는 걸 믿는 거야. 근데 그 신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상한 신이야. 그래서 그걸 영어로는 deism이라고 하는데, D-E-I-S-M, deism. 철학처럼 무슨 이즘자가 붙어 있는데요. deism. 이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타자라 그래요. 타자. 저 화투치는 타자 말고요. 그건 타자고, 타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 타인, 타자. 영어로 하면 the other. 다른 사람, 우리하고는 다른 존재, 뭐 그런 뜻이에요. 타자. 그래서 이걸 철학적 타자. 그래서 왜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급이 다른데 우리를 만들어 놓고, 얘들아 너희들끼리 잘 놀아라. 그리고 하나님은 저 딴 데 가서 나는 너희와 다르단다. 나는 니들 일에 간섭 안 해. 알아서 살아. 하고
하나님은 고고히 홀로 존재하시는 분. 아, 이게 또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근데 성경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뭐야?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너를 통해서 나를 표현하고 나타내고 사랑도 보여주고 믿음도 보여주고 아름다움도 보여주고 정의도 보여주고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속성을 너를 통해서 만천하에 내보이고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하니 너는 내 관심의 대상이다. 철학자들은 뭐예요? 아니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째째하게 이런 피조물 하고 이 버러지 같은 인간들하고 뭐하러 놀아요? 따로 놉니다. 따로 놀아. 요렇게 믿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조지 워싱턴이라든가 벤저민 프랭클린이라든가 이런 사람 다 기독교 신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유신론자, 이신론자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미국의 원래 그 파운딩 파더즈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었어요. 당시에. 그냥 다 유신론자, 신이 계시다는 건 인정하지만 성경에 계시된 주 하나님, Lord God이 아니에요. 이걸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편에 보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시인이 감격을 하는 거예요. 감격. 왜? 철학적 타자인지만 알았어. 저 멀리서 그래 니들끼리 잘 놀아라 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원래 너무 크니까 우리 같은 작은 애들하고 안 노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아, 이 하나님이 그게 아니고 엄청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보세요. 시편 8편. 시편 8편. 오 주 우리 주여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얼마나 탁월하신지요. 당신께서 당신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세우셨나이다. 당신께서 당신의 원수들로 인하여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힘이 나오도록 정하셨나니 친히 원수와 복수하는 자를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3절서부터 보세요. 당신의 손가락들의 작품인 당신의 하늘들과 당신께서 정해놓으신 달과 별들을 제가 숙고할 때면 이러한 생각이 드나이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미국 뭐 이렇게 일부 나라에서 개기월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태양을 달이 완전히 가려가지고 하나도 안 보이는 그러한 천체 현상이 일어났었죠. 좋은 현상이 아니죠. 다른 교회인데 교회가 예수님을 가려버리면 어떡해. 그건 영적으로 아주 안 좋은 현상.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달이 태양을 가리면 흑암이 생기잖아요. 어둠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을 안 섬기고 교회가 폼 잡고 자기 이름을 드높이고 교회가 어쩌고 그럼 그냥 바로 어둠, 영적인 어둠에 처해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우상시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아니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런데 보세요. 당신의 손가락들. 그러니까 그 개기월식이든 뭐 태양이든 달이든 별이든 뭐 아름다운 그 천체 현상을 보면서 다 뭐예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다 손가락으로 만드셨구나. 그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이시죠. 그런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그를 유념하시나이까? 유념 안 한다 그랬어요. 철학자들은. 그래서 저기 멀리 다른 사람이라 다른 존재라 그랬는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어떤 분이냐? 유념을 해. 유념이란 단어가 어떤 뜻인지 아세요? 직역을 하면 mindful.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하나님께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누구 생각하느냐? 인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나?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나? 지멋대로 살고 있나? 행복하게 살고 있나? 불쌍하게 살고 있나? 고생 안 하나? 이 생각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에게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다 여러분이 먹고 살고 숨쉬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유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왜 숨을 쉬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이 생명 현상이 지속되려면 하나님께서 오는 에너지와 생명력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또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셋째 하늘에서 이 낮고 낮은 곳까지 찾아오셨어. 또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이는 당신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고 인간은 육체적인 존재니까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왕관을 씌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 노릇하라고 왕으로 Adam the first, 아담 1세 하고 딱 지어놨더니 마귀에게 정권을 바치옵니다 하고 갖다 바쳤어. 마귀에게 통치권을 갖다 바쳐가지고 그걸 되찾아오려고 할 수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죽어야 될
이 일을 저질렀으니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당신께서 그에게 당신의 두 손의 작품들을 지배하게 하셨나이다.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다스리라 그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더니 당신께서 모든 것들을 그의 두 발 아래 놓으셨나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진정 모든 양들과 소들과 들판의 짐승들과 공중의 날짐승과 바다의 고기와 바다들의 행로들을 지나다니는 것은 무엇이나 다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근데 지금 다스리나요? 못 다스리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왕 노릇할 때는 뭐예요? 다시 회복이 돼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게 되겠죠. 그때 되면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오 우리 주여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얼마나 탁월하신지요. 예언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이 탁월하시지가 않아. 왜? 예수님 믿는 사람만 알아주지 안 믿는 사람들은 조롱거리가 됐어.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는 그렇죠. 자, 그러니까 Lord God, 주 하나님 할 때는요. 엄청난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하고 달라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그렇게 소중한 단어인데 자 성경에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썼어요. 제가 2상 4절 주 하나님은 주는 여호와로 곧 나는 나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도 번역했죠. 나는 나니라. I am that I am 이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스스로 존재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니까 God, 하나님은 창조주란 뜻이에요. 창세기 1장에 계시되어 있죠.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는 나는 창조주니라 하고 만천하에다 알렸어요. 그 다음에 2장에서는 그런데 나는 주 하나님이라 내가 지은 인간들에게 관심이 많고 유념하는 그들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라 이렇게 소개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창조주 그분이 뭐 인간하고 째째하게 놀겠어? 에이 자기끼리 놀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세 번째 주는 구속주란 뜻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는 출애굽할 때는 항상 주라 그랬잖아요. 주, 내 주가 Lord, L-O-R-D 대문자로 다 썼는데요. 뭐라 했어요? 즉 인간과 특별한 관계를 갖는 하나님일 때는 주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자 그렇다면 성경에 보면은요, 이 주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주는 몇 가지로 인간에게 관심을 표시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관심을 인간에게 가지고 계신가? 그렇죠. 자, 첫 번째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를 우리나라 말로 발음 그대로 음역을 해서 여호와, 영어의 라디오를 갖다가 우리는 라디오.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카센터 그러면 자동차 정비소를 갖다가 우리는 한국말로 자동차 정비소라고 쓰면 좀 옛날 구식이니까 멋있게 쓰려면 한글로 쓰더라도 카센터 이렇게 해서 음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것은 히브리어의 여호와를 갖다가 옮길 때 여호와로 우리는 했고 영어는 저호바라고 번역했고 그러니까 다 히브리 음을 자기 나라 방식으로 발음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 여호와, 저호바는 딱 7번만 사용했어요. 수없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특별히 여호와라고 하는 히브리어 의미를 살려두기 위해서 7번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Lord, 주라고 번역했어요. 주. 그런데 그 주가 L-O-R-D가 다 대문자야. 요건 여호와고 L만 대문자 할 때는 요거 아도나이라 그래가지고 요거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L-O-R-D가 소문자로 돼 있죠. 그러니까 신약의 주님이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는 뭐예요? Lord, 주님이셨어요. 이게 같은 단어예요. Lord잖아요. 철자만 달라졌지.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왜? 킹제임스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 우리와 관련이 있는 우리를 구속주이신 예수님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 자기들은 여호와는 아버지라고만 생각하잖아. 아들은 뭐예요? 신이 아니고 피조된 신. 이거 피조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완전히 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오셔서 특별한 관계를 갖는 하나님이신데 이 구속주이신 주님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7번에 걸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3번은 이름이 복합 명칭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보세요. 1번에 보시면 구속주께서는 인간의 모든 필요에 대처하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예비하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그랬을 때는 자 창세기 22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3, 1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두 눈을 들어보았더니 보라 그의 뒤에 숫양 한 마리가 그의 뿔들이 덤불에 걸린 채 있었더라.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취하여 번제물로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그를 바쳤더라. 그런즉 아브라함이 그 장소의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 여기 한 번 나왔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라고 번역을 안 하고 그냥 음역을 해서 발음대로 히브리 발음대로 여호와 이레 해서 히브리어로 쓰여 있죠. 그것은 주의 산속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하고 오늘날까지 언급되는 것 같더라. 의미는 뭐냐면 보여진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린 양으로 제시를 했죠. 자기 자신을 내어드렸죠. 그래서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은 주께서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여기 써 있네요. 여러분에게 뭐가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에게 뭐가 부족한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공급하시고 제공하신다는 분이에요. God is provider. 제공하시는 분. 뭐가 필요해?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빌립보서 4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안 주시는데요? 왜 안 주실까요? 안 필요해. 내가 생각할 때는 무지하게 필요해. 돈 10억이 필요해 나한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10만 원만 있으면 돼. 내가 보니 너에게는 10만 원이 필요해. 근데 10억이 필요하다고? 10억 가지고 무슨 죄를 지려고 그래 지금. 10억 가지고 죄밖에 더 지겠어요? 하나님은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필요한 걸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치료하신다. 요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오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뭐라고 써 있나 보세요.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경청하려 하고 그의 목전에서 옳은 것을 행하려 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들으려 하고 그의 모든 규례들을 지킨다면, 자, 율법 잘 지키면 내가 이집트인들 위에 가져왔던 이 질병들 중 아무것도 내 위에 두지 아니하겠노라. 이는 내가 너의 치유하는 주이기 때문이라. 여기서는 여호와란 말 안 쓰고 그냥 주라고 써있죠. 그렇죠? 이건 번역했어요. 치유하시는 주야. 그게 정신적인 치유든 영적인 치유든 아니면 육체적인 치유든 뭔 치유가 됐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여간 힐링을 해줘요. 힐링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모든 것의 치유를 얻을 수 있다. 그게 주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엄청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를 한심 갖고 생각하시면서 뭐가 필요한지 예비하고 준비하고 다 제공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거 다 고쳐주시고. 자, 그러면 세 번째 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승리를 주신다네. 승리.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전쟁에 어떤 전쟁이 있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글을 띄웠죠? 예. 그때 아말렉이 와서 르피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웠더라. 성경에서 아말렉은 육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육과 영의 싸움을 성경에서 미리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표적으로. 그러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서 남자들을 선별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나는 내 손에 하나님의 막대기를 들고 언덕 꼭대기에 서겠노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신에게 말한 대로 그렇게 행하고 아말렉과 싸웠더라.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의 꼭대기로 올라갔더라. 그리고 나서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모세가 그의 손을 위로 들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우세하였고 그가 그의 손을 아래로 내릴 때는 아말렉이 우세하였더라. 성경에서 너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죠. 이게 기도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기도를 하고 있으면 이기고 기도를 못하고 팔이 무거워서 내려오면 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 얘기했죠. 자, 12절. 그러나 모세의 두 손이 무거워졌으므로 높이 괭이를 들고 있으면 얼마나 팔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무거워졌으므로 그들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그것을 모세의 밑에 놓으니 그가 그 위에 앉았더라. 그런 다음에 아론과 훌이 한 명은 한쪽에서 다른 한 명은 다른 쪽에서 모세의 두 손을 위로 받쳐주었더라. 옆에서 같이 기도를 해줘야 돼. 받쳐주었더라. 그리하여 그의 두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굳건하였더라. 그러니까 높이 올려져 있으니까 계속 기도를 했죠. 그러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패주시켰더라.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지속적인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기념으로 한 권의 책 안에 기록하고 그것을 여호수아의 두 귀에 되풀이하여 들려주라. 이는 내가 하늘 아래로부터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모조리 없애버릴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요 육신을 아주 싫어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우리의 죄의 몸을
멸해버렸어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의 몸을 멸했다고 로마서 6장에 써 있잖아요. 이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승리하시는 주 여호와 니시, 이거는 여호와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과 육신의 싸움이 거기에 나오잖아요. 여기 지금 예표적으로 네 번째는 화평을 주심.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샬롬이에요. 샬롬. 그래서 여기 지금 샬롬은 히브리어로 남아 있습니다. 사사기 6장 24절에 보면 그때 기드온이 거기에다 주께 제단을 쌓았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더라. 오늘날까지 그것이 여전히 아비에젤 족들의 오프라에 있느니라. 자, 샬롬은 우리나라 말로 뭡니까? 우리말로 하면 안녕하세요. 우리말하고 똑같아요. 이 사람들도 안녕하세요. 의문문을 하지 않고 그냥 안녕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샬롬이란 말이 평화, 화평, 평안. 우리도 그렇죠. 밤새 잘 잤느냐? 그럼 뭐 잘 잤으면 뭐 평안하냐 이거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우리 잘 지냈어요? 별일 없어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을 입에 달고 다녀요. 여기 이제 샬롬에 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또 모든 게 다 완전하게 잘 갖춰주고 모든 게 있지 않고서는 인간의 마음이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 샬롬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불안감이 없어지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집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샬롬이란 말은 굉장히 아주 의미가 깊어요. 이스라엘 그 어디입니까? 성지순례 그 뭐 여행이나 뭐 이런 거 갔다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은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뭐냐면 이게 가슴이 하얀 티잖아요. 여기 샬롬이라고 써 있어요. 영어로 샬롬이라고 써 있고 밑에다 또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써놓고 샬롬 티가 그냥 불티나게 팔리는 거야.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샬롬이야. 마음도 편해야 되고 정신도 편해야 되는데 온갖 근심 걱정거리가 하도 많다 보니까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샬롬. 지금도 전쟁 중이잖아요. 근데도 계속 샬롬이라고 인사를 해. 희한하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분이시다. 얼마나 자상하신 좋으신 분입니까? 그렇죠? 인간은 불안하면 살 수가 없어요. 이 불안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이 마음에 이게 균형을 딱 잡아서 불이 철렁철렁 안 하고 착 안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리적인 균형이 착 잡혀야 되는데 뭔가 불안하면 막 이쪽으로 기울이고 이쪽으로 기울이고 잠도 못 자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해요? 샬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인사가 그거 아니에요. 샬롬. 왜? 샬롬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 있는데 왜 샬롬을 안 하고 불안해하고 근심 걱정을 하고 있냐 이거. 샬롬이 안에 있는데 우리 안에. 자, 다섯 번째 목자 되심. 이건 뭐 너무나 잘 알죠. 여기는 히브리어로는 안 써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발음이 라라 그래. 라. 주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라. 그래서 거기에 보면 시편 23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주께서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목자이신 주, 그죠? 주님은 우리에게 양을 치는 목자 같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에도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넘어가셔서 오늘은 7번까지만 하고 창세기 2장 7절은 다음번에 해야 되겠네요. 이 주제가 또 무거워서 시간도 좀 꽤 걸리고요. 자, 그래서 여섯 번째는 하나님 우리의 의로우신 분이야. 근데 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고 의로우신 분. 거기에 에스겔이 아닌데 예레미야인데. 자, 사전이 아니라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6절. 예레미야 23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히브리어로는 치케누라 그러는데 그거는 영어에서는 히브리어로 안 쓰고 번역을 했습니다. 주라고. 자, 주 우리의 23장 6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6절. 우리 수요기도에서 얼마 전에 우리가 찾아봤었죠. 공부했었죠. 자, 예레미야 23장 6절에 그의 날들에 유다가 구원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하리라. 그리고 이것이 그의 이름이요 그가 주 우리의 전부 다 새카맣게 써 있죠. 주 우리의 영어로는 전부 다 대문자로 써 있어요.
Lord our righteousness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지 우리가 진짜 의롭게 돼가지고 막 그건 아니죠. 당연히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는 이제 100% 의롭게 되겠지만 지금은 죄가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죠. 마지막으로 7번째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보면은 여호와 샴마라 그랬는데 샴마란 말은 히브리어로는 여기는 안 써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샬롬하고 니시하고 일에 세 개만 킹제임스 성경에 써 있고 히브리어는 나머지는 안 써 있어요. 번역이 돼 있어요. 자,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는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 함께. 자, 에스겔서 48장 35절에 그것은 둘레가 18,000 도량이라 그리고 그날부터 그 도성의 이름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의 도성의 이름이 뭐라고 바뀌는가 보세요. 그 도성의 이름은 주께서 거기에 계시도다. 이게 샴마예요. 그래서 주께서 거기에 계시도다. 가 되리라.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토양의 진토로 사람을 이거 아니네. 이거는 창세기 2장 7절이죠. 다음 주에 우리 공부할 내용이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7가지로 살펴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나님 하고 30번인가 나오다가 창세기 1장에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주 하나님 툭 튀어나오네.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창조주 나는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돌봄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으로 엄청나게 승격을 한 거예요. 하나님 덕분에. 이것을 알면 인간의 존엄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달리 존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 사랑의 대상, 하나님의 돌봄의 대상이 된 것 자체가 뭐예요.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저게 인간 쓰레기 같을까라고 하더라도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왜?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망가져도 너무 많이 망가진 사람도 있지만 그렇죠. 야, 어떻게 저렇게 망가졌지 인간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야, 저거는 회복이 될까? 저 정도 됐는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고 변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게 뭐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예들이 극적인 변화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야, 다음부터 이 주 하나님 할 때 그렇죠? 특별한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하고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안 하시고 나를 향해서는 내가 주 하나님이니라 자기를 소개했다. 다음 시간에 2장 7절부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네요. 영과 혼과 몸, 인간학이라 그러죠. 성경적 인간학,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